오늘 제목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저희 아까 찬양했죠. 평화, 평화로다. 정말 이 평화가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들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준비를 하나 했는데 혹시 뒤에서도 이게 보이시나요? 네, 물병인데 물병에 제가 물을 얼마큼 받았죠? 예. 반 받았습니다. 반. 여러분들 이게 너무 잘 아시고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목마른 상태에서 이 물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너무나도 마시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 물병을 바라보면서 이 물병 안에 물이 얼마큼 있는지를 정하는 거는 저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을 물이 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 물이 반이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이 물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상황을 지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실제적인 상황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실제적인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시간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물 얘기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요 너무 재밌게 놀다가 이제 뭔가 끝나야 될 시간 있잖아요. 친구랑도 제일 자기의 친한 자기 소울메이트인 준호랑 같이 놀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그 전에 하루 종일 너무 신나고 재밌게 놀았었던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거 헤어지는 것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그 약속이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헤어진다 이거에 지금 막 꽂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상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밥 먹으면서도 뭐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줄어들면 막 너무 힘들어요. 아직 있는데. 근데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저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이 반이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있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저는 지금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얼마나 놀라운 눈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고 본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저는 제가 차라리 죽는다면 나아요. 근데 제 자녀를 만약에 뭔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건 더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주고 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 그 생각이 지금 나한테 적용이 돼서 지금 그 뷰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염려?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런 고뇌, 번뇌, 이거 너무 잘 봤죠. 모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번뇌 속으로 같이 들어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경험하시면서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걷어내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그 염려와 우리의 모든 번뇌를 위해 그것을 다 finish, it is finished, 다 끝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죠. 이제 정확한 콧은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뭔가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마치 태양이 떠서 태양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빛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퍼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상황을 지배한다니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성경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지. 내가 이런 상황이었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지. 라고 확인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으로 내 지금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자리를 찾을 때가 됐어요. 이제 너무 멀리 가 있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찾아올 때가 됐어요. 코로나? 예, 어려운 일이죠. 큰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앞에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경제 문제? 어렵죠. 건강 문제? 어렵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 앞에선 그것 다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 실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것이 이젠 제자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나의 삶을 헤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순적하게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니까요. 그 내용을 좀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니까 성경을 꼭 펴시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눈으로 읽으시고 설명할 때는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다 있으시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서 또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계속 표현해요. 형제들이란 이야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라니까요. 그 아들의 핏값 주고 산 그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형제들은 형제들이여 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신은 나와 동등하다.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은 가족 아니냐. 지금 바울은 그런 인식을 갖고 이 빌립보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수식어들은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더 덧붙이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단어는 좀 약간 군사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이 원래 헬라어에서 쓰여졌을 때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단어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옆에 다른 분들이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스크럽을 짠단 말이죠. 이제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적군이 저기서 막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스크럽을 딱 짜고 큰 방패를 앞에 딱 묶고 다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맞이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결연한 의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그 앞에 옆에 동료들과 함께 전우들과 함께 딱 서 있는 자세를 말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이 동료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서 있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2절을 같이 나눠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을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들어갔는데 거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라는 거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게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거기에 자주 그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빡 알아들어요. 아, 이게 내가 찾던 그 메시아구나. 그 이야기를 딱 이해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루디아는 그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안성댁, 뭐 여기 뭐 토렌스댁 뭐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루디아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이 교회에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여성분들의 그런 파워들도 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그 안에서 역할들을 잘 해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읽게 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도 여성 이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좋은 걸로 여기에 나와셨나요?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울은 지적하면서 그것의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도 많이 없고 굉장히 헬라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가득하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로마가 굉장히 공들여서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의 굉장한 그런 도시로 지금 키우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런 로마의 그런 장성들 중에 퇴역한 장성들을 글로 일부러 보내서 로마의 정신을 심고 그곳에 그런 많은 문화들을 거기에 이렇게 재건하고 거기에 이렇게 심으려는 그런 계획된 도시이기도 했죠. 거기에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의 그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에서는 모여온 사람들이 얼마나 출신 성분들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유오디아는 굉장히 헬라적인 이름이고 뭐 순두개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할 바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문화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화 가운데 부딪히겠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그런 모든 습관과 관습들이 그 안에 얼마나 묻어나겠어요.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게 정말 원래는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했었고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조금 갈등도 있고 좀 약간 부딪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교회 안에서 방관자처럼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화가 부딪힐 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클라이맥스로 나왔었던 부분이 어디죠? 2장이죠.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예수님이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지금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라. 몇 가지 여기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랑 B랑. A와 B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둘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세밀함이 어디서까지 보이냐면, 지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 권한다, 어떻게 보면 권면한다 라는 단어를 각자의 이름에 하나씩 다 썼어요. 한 명한테만 권한다 이러면은 아, 그 사람이 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똑같은 단어로 이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권면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이거 많이 우리가 같이 공감했었던 에베소서 때 이야기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던 거를 우리가 진짜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컸었잖아요. 그 유대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이방인, 헬라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엄청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고 우리는 제3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길로 하나 되지 않았냐라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서라. 진짜 stand firm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stand firm 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그 마음이 stand firm하게 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풍파가 몰아쳐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이 가족 공동체가 서로가 딱 stand firm하게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지만 그 몰려오는 풍파 가운데서 함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stand firm하게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스크럼을 꽉 쪄서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 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없으셨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갑자기 단수 이진 유가 갑자기 나와요. 여기서 너 한 명한테 이걸 부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자체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이걸 빌립보 교회로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앞뒤가 이렇게 맞게 이해가 되는데,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해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동역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부탁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던 그 여인들의 시작이, 그리고 저 여인들의 원래 중심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그렇게 힘쓰던 자들이지 않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 저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을 블레임하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중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비두지 말고 함께 우리가 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외에 다른 또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래요. 그 사람들의 이름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같이 서서 어떻게 딱 스크럼을 짜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냐, 딱 서 있을 수 있냐, 주 안에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냐, 하나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뭐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자체 안에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의 그런 몸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딱 스탠드 펌하게 쓰는 이거 자체가 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스탠드 펌하게 서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순교해요.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기뻐하라는 소리인가? 그렇게 명령하면 그냥 뭐 상황은 안 좋지만 내가 그래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기뻐해봐야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지금 긍정적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있는 물을 가지고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 반이라도 있구나. 반이 있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그 임상 심리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인지 부조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저주 같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첫 번째.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걸 허락하셨다. 근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거야?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원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원망의 대상만 하나 찾아서 거기다 원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기뻐해라 라고 할 때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깔려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두셨냐고. 그냥 두셨어요? 그냥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참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 계셨냐고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그분과 동등된 그분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잖아요. 우리들 보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 이거를 어떻게 아냐?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거는 같아. 근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됐냐? 이거를 깨닫는 게 지금 내 생각과 내 뷰와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발점이 된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그래도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것들로 초청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거기서 그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기획하셨고 그걸 실제로 이루셨어요. 역사 가운데서 그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넣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의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걸 알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가 되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주 안에서 딱 서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이 내용을 내가 저 깊숙한 곳부터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스테이러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지난주였나요? 맞죠, 목사님? 하늘나라 시민권.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라니까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나의 존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주인공인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관용이 나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내가 쥐어짜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실 가운데서 나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지.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 배가 신인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좀 수준 낮게 예화를 듣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아직은 더 확 이해가 돼서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고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배경도 없어. 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해서 보육원을 나와서 딱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아서 뭔가 일을 딱 시작하는데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경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거기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냥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절망스러워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빌 게이츠의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빌 게이츠의 딸인데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돈, 우리 큰 돈, 막 한 3억, 그러니까 한 30만 불. 너무 작나요? 표정들이 되게 30만 불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뭐 하면 300만 불 우리가 잃었다. 근데 아빠인 빌 게이츠가 그 딸한테 와서 돈 그거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빌 게이츠 딸이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한 거긴 하지만 지금 누가 우리들한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보증해주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실현될 것이다. 내지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물리적으로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다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을 조금 더 번역을 그 원문에 가깝게 하자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걱정들을 중단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앞에 보세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게 정말 나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까? 좋아. 생각하는 거 시작 좋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우리들의 행위로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걱정을 중단하고 기도해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지킨다, 이것도 약간 보초를 서서 지금 오는 그것들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8절 9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뭐 이 내용들은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응답들이 오는지, 첫 번째는 평안이 오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용이 나오고 그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거를 누가 하시겠냐? 누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독교라는 이 사상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더 이것들을 계속 뭔가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제 안에서 계속 이해하고 만들려는 그런 습성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단 달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물론 세상이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뭐 관용,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음, 칭찬받음, 덕, 기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훨씬 더 심오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보다 더 멋지고 더 매력적이게 더 착하게 자기의 영역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이건 뭐지? 우리는 이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지? 근데 실제로 보면 어제와 다른 나의 오늘의 모습 가운데 이것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 하셨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증을 갖고? 하나님의 보증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그 내용들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그게 정말 신비스럽고 가장 영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게 막 영적인 변화다 그러면 우리가 막 방언하고 뭔가 신비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의 내용물이 바뀌어가는 그런 기적은 세상에 없거든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받아나가는 가장 영적이고 신비로운 응답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섰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안에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